즐거운 추석 되셨습니까? 불효자는 옵니다가 아니라 불효자는 옵니다라고 붙여놔갖고 우리 부모님들 마음에는 왔으면 좋겠는데 나라 분위기는 오지 말라고 하고 이게 마음에 갈등이 많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함께 모이지 않고 릴레이로 가면 되는데 이 릴레이로 가면 되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는 이때다 하고서 놀러 가고 바캉스가 아니라 축캉스를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계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무력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그렇게 강력했던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도 결국은 코로나19에 걸려갖고 병원에 입원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도 결국 무너지는 것을 보면은 참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심지어 또 외모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키 큰 사람, 또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보고서 뭔가 쭈그러드는 그런 마음들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더욱더 우리를 코로나 블루 때문에 우울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최고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보화와 같은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이미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이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 세상에서 환난을 우리는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바로 그분의 힘, 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요한일서 2장 13절과 14절에도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우리 지금 3장을 보지만 2장에 있어서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 14절에도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겼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또한 말씀이라고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흉악한 자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이길 힘이라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이 말씀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가? 우리 기초를 깔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들 몇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니까 3장 1절에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면은 이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모르고 있으면 내가 흔들리기 쉽습니다. 제가 상담학을 전공하는 교수님하고 얘기했는데요. 제일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직업군이 누군지 아십니까? 탤런트,
배우라고 합니다. 배우. 이들은 자기 정체성을 자꾸만 바꾼다고 합니다. 그때 몰입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연기하다 보면 그 사람으로 자꾸만 변해. 악인이면 악인의 모습을, 선인이면 선인의 모습을 그렇게 막 변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 부분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버지의 사랑. 여기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제가 1절을 한글로 아무리 봐도 뭐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요. 이 다른 번역으로도 보고 이제 안 되겠어 갖고 이제 원어로 봤어요. 원어는 조금 시간이 걸려 갖고 제가 웬만해서는 안 봅니다. 왜냐면 저도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어를 전공했고 또 헬라에 가고 헬라어를 또 전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는데 이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도 한 4, 5배, 10배 가까이는 빨리 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글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글로 먼저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될 때는 꼭 원어를 꼭 봐야 돼요. 이놈의 2% 때문에. 2%가 부족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봤더니 아니라 다를까 원어에 보니까 그 뜻은 분명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풀어놨어요. 보라! 이거는 이데테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보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에 히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주의를 환기해갖고 그냥 감격해갖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너무 감격해서 외칩니다. 어떻게 외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주셨는가.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벅차오르는 가슴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주셨는가. 이게 바로 어떠한 사랑이라는 말이 풀어서 쓰면 그 어떠한 용어 안에 우리 번역을 할 때 어떠한 놀라운 사랑, 얼마나 놀라운 사랑, 이런 표현들을, 놀라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왜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이 놀라운 사랑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우리 노래로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치매가 걸려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죠. 왜냐하면 천국문 앞에 가서 너는 무슨 근거로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느냐 물어보면 나도 모르게 나와야 되는 노래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 다음 뭘까? 이렇게 잊어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끝에만 외워도 됩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에 근거해서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법에 근거하는 것처럼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약어, 이 모든 압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로 영생의 길을 이끌어 주셨다 하는 이 부분들이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였어요. 그래도 이 사도 요한은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었다, 현재 그렇게 되었구나, 이 말을 뒤에다 쓰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말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이야. 세상이 이제는 우리를 알 수도 없어.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알려주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는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 아버지라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게 누구든지 아버지가 있는데요. 영적으로는요, 두 아버지가 있어요. 여기 아버지 또 있죠.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있고요. 정말 진리의 아비인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어떤 존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 주에 새롭게 하소서를 제 사모가 틀어줘갖고 제가 하나 들었는데 그 중에 구인유라고 하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작가가 미국의 IBM에 들어가갖고 아주 잘 나가다가 갑자기 몸이 너무 아파갖고 이것저것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병명이 안 나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울증이었어요. 우울증이 얼마나 심한지 이 앞에 모든 세상이 회색빛으로 보입니다. 회색빛으로. 할 수 없이 정신병원에 안 들어가려고 약을 먹는데 한 주먹씩 약을 먹어도 이게 회색빛이 안 변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공황장애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막 두려움이 오지만 살기 위한 이 두려움이래요. 살기 위한. 그런데 이 우울증이 심하게 오면 죽기 위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래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막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자기도 제어할 수가 없으니까 약을 먹어갖고 그것을 막 10년 동안 버텼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동양 철학도 다니고 이런저런도 막 좋은 데는 다 다녔대요. 워낙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서 다녔는데 나중에 정말 안 가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이 교회를 가갖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가갖고 기도를 받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겠다 해갖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몇 번이고 수십 번을 읽으면서 그 우울증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한 2개월 정도 지났나요? 3개월 정도 지났나요? 말씀을 읽고 있는데도 우울증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울증은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냥 정신을 못 차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듯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은 그 마음이 너무 자기를 짓눌러 갖고 결국 지하실 한 구석에 앉아갖고 거기서 계속 있는데 뭐 원숭이 떼 같은 마귀 같은 원숭이 떼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고 이제 나가봤자 회색빛이고 지하실에 있어봤자 어디 있는지 깜깜하니까 어찌할 줄 몰라가고 거기서 되새기고 있는데 그동안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암송하고 했던 것들이 도움이 됐는데 그때 자기도 모르기에 입에 이 말씀이 나오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 되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가를 빼고 내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탄이 마귀가 자기를 막 째려보고 있는 그것처럼 막 눌리고 있으니까 그것을 향하여 이렇게 너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내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내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내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몇 시간 동안 되새기면서 너는 거짓이야. 네가 말하는 것들은 거짓말이야. 내게 주어지는 것들은 다 거짓말이야.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택함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보고 너는 실패자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우리를 좌절시키는 모든 말들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 2-3시간 되뇌이고 나니까 갑자기 이 마귀가, 이 원숭이 떼 같은 이 마귀가 다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딱 나왔는데 그동안 그렇게 모든 세상이 다 잿빛으로 보였던 그 세상이 갑자기 푸르른 하늘 그 색깔로 다 보이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도 말씀으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사탄은 우리에게 뺏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어? 그 놀라운 사랑,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이 감격들을 자꾸만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빼앗아가려고 하는 사탄에 무력해 주는 수도 있지만요, 사탄이 그렇게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자꾸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앞에 있는 것처럼 보라 하면서 외치면서 지금도 이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감동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십니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런 마음들이 식어져 있을 때가 많아요. 저는 코로나19가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이러한 감동과 감격들을 자꾸만 식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식어지게 만들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너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풍성하게 충만하게 너희 가운데 항상 있기를 원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게 항상 있냐 하는 거예요. 잘 유지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맨 처음 어떨 때는 뜨겁게 뭔가 우리 성령 강림 기도할 때나 또 5주 열심히 기도할 때나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다가도 조금 있으면 내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오고 또 한번 무너져 있는 것 같고 냉랭해지고 뭔가 이 마음 속에 정말 굳어져 있는 굳은 땅과 같은 마음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하노라, 기도하노라 라는 거예요. 그런 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길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해 줍니다. 이 기도는 사실은 어떨 때 이 기도가 가져온 능력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죠.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것처럼, 또 사마리아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사람들에게 머리에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요, 여러분들은 18절 지금 보고 있지만 에베소 이 5장 15절부터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우울하면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제일 쉽게 하는 게 뭐예요? 여기 술 마시는 거죠. 술에 취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울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근데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서 오는 겁니까? 기도함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뭔가 우울하고 힘들 때 나를 자꾸만 다운시킬 때는 사실은 뭐 하라고 하는 사인이냐면 술 마시라는 사인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은 더 가지고 더 화려한 것으로 행복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합니까? 이번에 행복 노래 가사 너무 좋죠? 오늘 찬양 가사들이 너무 좋아갖고 제가
선택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할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이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유지하는 것들, 기도입니다. 이 기도할 때 우리는 어디로 나갈 수 있냐면, 사실은 기도하면 우리 삶이 어렵더라도 여기 본 크로스비가 작곡한 찬양처럼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은요, 모든 일들이, 모든 문제들이 다 잠잠해져요. 왜? 그 큰 사랑 앞에, 그 큰 희생으로 나를 구원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신 그 은혜 앞에는 우리가 다시 감동으로 우리가 회복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나는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요, 나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인데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야지.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기 흘린 보혈로 나를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내게 영원한 안식이 있네. 여러분,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짧은 향락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힘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요, 힘이요, 또 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세상이 왜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세상이 주는 것과 틀려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다른 행복이에요. 세상의 행복과 틀린 행복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것도 우리의 행복이고요, 줄이고 목마른 것도 우리가 행복이에요. 정말 우리의 작은 것을 나눠주는 것도 우리의 행복이고요, 가진 것이 적어도 작은 것을 감사하는 게 우리의 행복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행복한 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들이 놓쳐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삶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을 주시는 힘을 주셨는데 두 번째가 뭐냐 봤더니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에요. 자,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와 그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의 정체성,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 중에, 성경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율법학자가 물어봤을 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만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요, 기본이 되는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기초가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이게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정체성이 뭐냐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이것을 매일 아침마다 읽고 또 저녁에 노래를 부르면서 나가며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이게 뭐냐면 아도나이는 여호와, 엘로헤누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매일같이 부르면서 무엇을 가지면 나는 성민이야. 우리 교회도 성민이가 있죠. 내가 거룩한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에요. 우리 1절에도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는데 2절에도 또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지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았느냐. 여기를 원래 끊어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 이 정도가 아니라요, 조금 있다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장래,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게 아직이에요.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 그와 같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우리는 왜 택함을 받았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원래 어떻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완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는 이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형상처럼 우리는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이렇게 변함을 받았구나.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를 많이 봅니다. 이번에도 좀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죠. 이번 주에도 우리 박문현 성도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이미 췌장암으로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마지막 기도하고 받고 간 것이 이제 어제와 같은데 그 소식이 전해와갖고 달려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입관을 하는 시간이더라고요. 제가 도착했을 때 막 입관하러 내려가고 보니까 그 섬기는 교회, 그 군산에 있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입관식 다 끝난 다음에 예배를 드린다고 했고 오질 않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할 수 없이 입관하는데 나도 볼 겸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찬양해주고 하면서 얼굴도 보고 이제 마지막 인사도 다 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딸 하나 윤서가 있는 거 아시죠? 너무 울어요. 막 우는 모습을 보면서요, 예전에 제가 봤던 장례식하고 많이 틀리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울면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아빠 주려고 통닭 치킨 조금 남겨놨는데 왜 이렇게 몸이 차가워요?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장례식장을 가보면요, 아이가 멀뚱멀뚱 부모가 죽었는데도 그냥 눈 뜨고 어찌할 줄을 몰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감정을 표현할 줄을 모르는 상황에 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차라리 막 울면서 하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지만 건강하게 자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 윤서가 처음 그의 아버지의 손에 올려졌을 때 그 순간을 알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들어서요. 너무 아이가 좋아갖고 안다 보니까요, 얘가 잠자는 것을 이제는 안겨서 안 자면 못 자는 그런 습관이 생겨버렸어요. 그 박문현 씨가 맨날 너무 안고 있어갖고 그만큼 그 뒤에도 꾸준한 사랑을 받아놓으니까 사랑받은 사람들은 사랑할 줄을 알더라고요. 표현할 줄을 알더라고요. 이제는 지금 11살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사랑을 이 정도 받았으면 이 세상을 저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나가겠구나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느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잃어버리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랑할 수도 없고 또 사랑받으면서도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랑받는데도 사랑받는 것을 거부하게 되고 사랑할 줄도 모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주보에도 놓여 있지만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나는 장차 예수님같이 변화될 사람이다. 나는 작은 예수야 라고 하는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다. 나는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나는 장차 예수님처럼 될 거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랑 못 받아갖고 사람의 사랑 못 받아갖고 헉헉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놀랍게 받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체험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풍요로워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세 번째, 그것은 주를 향한 소망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먼저 깨끗하심 먼저 얘기해 볼까요? 깨끗하심을 우리가 한자로 하면 청결 혹은 성결 뭐 이런 말로 하고요. 또 우리 기독교 용어로 많이 바꾸면요, 거룩이라는 말로 바꾸고 합니다. 이 성결과 거룩, 깨끗함,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는 것들은 이미 우리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인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돼요.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귀히 쓰이는 그릇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 다음 따르는 말이 우리 깨끗하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거룩하게 되는 것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탤런트를 가졌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금수저냐 은수저냐 흙수저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한 수저이냐 더러운 수저이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것이냐 아니면 천히 쓰실 것이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던지는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거룩한 모습으로 설 것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더럽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의 정욕입니다. 청년의 정욕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딱 생각이 납니다.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도 주신 꿈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는 자들은요, 자기를 더럽히질 않아요. 소망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쓰실 때 놀라운 그릇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힘은 왜 소망이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그릇으로 항상 준비된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막 갈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얻은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가기 전에 우리가 수고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부가 신랑을 바라보듯이, 내일이 당장 결혼식인데, 아니 언제 결혼할지 모르는데 내게 있는 이 드레스, 하얀 세마포를 더럽히면 되겠습니까? 세마포는 성도의 행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들, 이 사람들은 거룩합니다. 근데 소망만이 이 거룩을 위하여 힘쓰는데, 그러면 거룩을 위하여 힘쓰는, 어떻게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 소망이 항상 가져오는 행위가 뭐예요? 인내. 무엇을 갖고 인내하나 봤더니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또 말씀과 기도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설교는 결국 말씀과 기도라고. 여기도 또 말씀과 기도네요. 우리의 거룩이 잘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데, 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거룩의 길로 나가는 길들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아니 맨날 아는 말 또 말합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맨날 아는 말인데 이리 말했다 저리 말했다가 이렇게 말했다, 옛부터 듣던 말씀 또 기억나게 하고, 아니 또 그것을 감동 있게 우리 가운데 솟아나도록 하는 것들, 이게 나만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도 힘드신 것 같아요. 성경이 수많은 이야기가 결국 이걸로 가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한테 알려주면서 너 말씀과 기도 힘써야 돼, 너 이거 힘써야 돼. 지난주 주보 안면하고 요번 주 주보 안면하고 똑같죠? 왜 그렇습니까? 강조하느라고. 여러분 이거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금요 기도 힘쓰시고요. 여러분 말씀 나눔 힘써주세요. 이것만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이요, 이것만이 우리의 삶에 활력을 얻는 길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이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는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천국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신부라는 이 소망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우리가 함께 따르고 말씀이 함께 따를 때 이 일들을 잊지 않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 함께 부르면서 이 모든 내용이 오늘 두 번째 불렀던 찬양에 다 속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부르면서 이제 세상을 이런 모습으로 이겨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심장은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니